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자, 이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제는 그 차원을 이제 뛰어넘습니다.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못 입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제는 다 풍족합니다. 그럴수록 이제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다가 마귀의 팔복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복이 아니라 마귀의 팔복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가오나 험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글빛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참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마귀는 이 땅에 존재하고 마귀는 우리 곁에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이미 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야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나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시 떠날 뿐이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곁에는 늘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도 사람을 상대하실 때도 항상 마귀를 주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너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근세를 이기지 못하겠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기뻐했겠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하고요?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뭘 잡은 거겠습니까? 옷자락을 잡으면서 예수님,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됩니까?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아마 항변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 그 말 한 겁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내일 모레 죽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이상정은 죽어도 괜찮아. 신경사님 저 옷자락을 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굴 위해서요? 예.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야라고 얘기해야 되는, 베드로야, 내 뒤로 썩 물러가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베드로 안에 숨어있는 누구를 지금 보신 겁니까? 사탄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뭡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누구끼리 싸웁니까? 아군끼리 싸웁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와 싸운다고요? 아군과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군이 누굽니까? 형제, 자매, 서로 교인들입니다. 적군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누구와 싸우냐면은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우리의 주된 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우리 교인과 성도가 아니라 어둠을 주관하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를 비방하고 성도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다니면서 교회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군지, 우리의 아군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는 은혜로울 수가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가 뭡니까? 마귀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과 근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우리는 마귀를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의 모든 능력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다 어떻습니까?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대도 예수님 앞에 하면은 능력 행하지 못.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귀를 능력할 때 뭐뭐처럼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처럼이라는 것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마귀는 흉내를 낼 뿐이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천사들 중에서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스겔 28장은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13절 보면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지음을 받았을 때 뭡니까? 하늘에서 잔치가 열렸다는 겁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러분, 마귀는 하늘에서 직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주관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직분입니까? 그죠? 근데 그 천사가 자기의 위치와 직무를 버리고 타락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 15절 다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 사탄 마귀는 너무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누구 위에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5절에 너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 땅에 쫓겨날 때 제일 높은 그 한 사람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쫄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온 천하를 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깬다는 것은 거짓과 속이면서 사람을 미혹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누구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누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귀는 누구같이 되게 됩니까? 하나님같이 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뭐를 심어줍니까?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을 진리를 거짓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재미없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정말로 예수 믿으면 정말로 이 땅에 진짜 참복을 받아? 아니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주님이 너 인생의 주인임을 믿어? 다 거짓말이야. 너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 되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아? 다 거짓말이야. 세상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세상의 방법 쫓아가면은 정말로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고리터가 타고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 끊임없이 마귀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해? 내가 착한 일해야 구원받지. 에이, 교회 가면 재미없어.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많고 세상에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왜 기도해? 그건 다 소용없어. 세상이 제일 좋아. 물질이 제일 좋아. 내 방법이 제일 좋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살짝 미혹하고 거짓으로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6가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에는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군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에 뭡니까? 철모를 쓰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손 하나 없어도 전쟁할 수 있습니다. 다리 하나 잘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상하면, 머리가 다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천국 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면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심지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굳건하게 잡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에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슴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중요한 작전을 할 때 헬멧도 쓰지만은 가슴에 뭡니까? 방탄복을 입고 뭘 보호합니까? 가슴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의 삶이 중요합니다. 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세상 속에서 의롭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바른 영적 관계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을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허리에는 뭘 매야 됩니까? 허리에는 진리로 단단히 매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특별히 역도선수들이 큰 그 라벨을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딱 나와가지고 손에 이제 송진 같은 걸 딱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허리를 딱 왜 합니까? 여러분, 그 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허리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허리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제대로 힘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단단히 묶여 있을 때 우리가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발을 신는데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왜 영적 싸움에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 손에 뭐가 쥐어져야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과 여러 가지 미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 부인이 유혹할 때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5가지, 근데 여기서 이 5가지는 방어 무기입니다. 그리고 6째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방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 쳐서 이기는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세상의 지혜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우리가 내 속에, 내 손에 뭐가 지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손에 쥐고 환경 만났을 때에 내가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슨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라.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머리에는 뭐를 써야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신발에는 뭡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뭘 쥐고 있으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공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자, 6가지 가졌습니다. 이것도 다 됐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자, 우리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어를 하고 좋은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쉽게 말해 2% 부족합니다. 100%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는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그 땀이 흐르는데 그 땀 속에 핏방울이 맺히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 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 그 군인들과 밑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그 순간에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뭐하고 있습니까? 잡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목회자가 힘이 들 때 성도들이 함께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지임사님 같은 거는 운전하시기 때문에 어디가 기도 장소입니까? 예. 운전대 잡으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기도 장소입니다.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새벽마다 똑같은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루 빠지면 어때 뭐 기도 하나님 아시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아무 소용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양이 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처소에서 골방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적 싸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인본주의로 변할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타락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더욱더 어려운 시대를 만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시대처럼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화려한 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미련하다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 이웃도, 내 친척도, 때로 내 가족도, 내가 아는 사람들도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미련하게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왜 예수 믿어? 온 세상 가치관이 인본주의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 싸움, 마귀와 영적 싸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걸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때입니다. 그 싸움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서 누굴 봐야 됩니까? 마귀를 봐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마귀를 봐야 됩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군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납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교묘하게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진리를 거짓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때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무지개를 해야 됩니까? 영적 무장이 되는데 머리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로 단단히 메고 신발은 뭘 신어야 됩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말씀의 금 하나님의
그 성령을 붙들고 그리고 마지막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대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